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존 밀턴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혁명에 실패해서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고생하다가 눈까지 장님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낙이 다 끊어졌어요. 장님까지 되었어요. 이 극한 고통 중에 그의 유일한 낙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늘에 있는 낙원, 새 에덴의 낙원, 헤븐리 패러다이스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듯이 석방되었습니다. 이 밀턴이 세 딸에게 구술한 내용을 받아 적어가지고 탄생한 시가 그 유명한 신라곤과 복락곤입니다. Lost Paradise, Regain Paradise. 성경은 옛뱀,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마귀의 미혹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에덴 동산을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이 다시 되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신라곤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인이고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여 경배드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땅의 티끌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마음에, 영혼의, 믿음의 부요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났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속사람을 통찰해 보면 가람뱅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인 예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가람뱅이에요. 욕심을 비우는 빈 그릇이 될 때 하늘의 낙원에서 에덴에서 부어지는 생명수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비같이 내려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뭔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자식이기는 자식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믿음 덕분에. 그러나 한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하늘의 낙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다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모두 다의 것입니까? 십자가를 모두 다 가집니까? 예수를 믿어도? 찾는 이가 적어요.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 이기는 자가 전부 다입니까? 모든 성도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이러한 신라곤한 죄인들, 신라곤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영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복락원의 소망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의 작품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빈 그릇이에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부어집니다. 다음요. 이게 비가 자꾸 내리니까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마음, 우리 인생에 생수의 광, 성령의 권능이 하늘의 풍요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저 영원한 생명길, 하늘의 낙원, 영원한 복락의 땅, 주와 함께 다스리는 저 땅으로 에덴으로 가는 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해요. 육체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광대하여 따르는 이가 많아요. 민주주의로 하면 다 그 길로 갈 겁니다. 다 애굽에 살고 광야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왜 지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이라고는 가나안 땅을 이기고 하늘의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결론적인 복이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육체로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 받을 것입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버려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거짓의 아비에게 자식을 도둑맞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다시 찾았을 때의 큰 기쁨을 계시하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상한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육체와 세상이 전부 다 그냥 끌려갑니다. 멸망길로. 하늘의 영원한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 집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혹된 육체가 전부 다인 양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자식들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면 억만금을 주는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구정명절에. 부모는 포기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말씀을 전파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육체가 아니라 믿음의 아들, 자기 제자, 자기의 계승자에게,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라, 나와 같이.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에 전 세계에 성도 수가 많아졌다지만 기쁨의 성도들, 이것이 여러분의 주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이것이 여러분 인생과 삶의, 직업의, 가정의 목표입니까? 우선순위입니까? 목회자만 선교사 많은 시대입니까? 왜 생활 선교사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 하느냐고요?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망하지 않으려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음의 사명,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어른들이요, 고생한 거 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뿌리느냐고요? 기쁨으로. 다 알곡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좋은 마음밭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파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해요.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얻은 은혜인데,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얻은 천국의 약속인데, 팥죽 한 그릇에 세상의 정욕에 팔지 마세요. 영원한 부끄러움의 수치에 떨어지면 안 돼요. 왜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느냐고요? 자식 찾아드리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딱 붙잡으면 나라도 교회도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가정도 직업도 개인도. 이거 붙잡았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셋째 하늘의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주님이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믿고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나 욕심 부리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지요, 피 흘렸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지만은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점점 믿음이 좋아집니까? 신앙이 깊어집니까? 점점 테스트가, 시험이, 말씀의 난이도가 올라갈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열방의 복음을 전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내 육체를 따라서. 근데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은 이걸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다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타협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 맞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함께 멍에를 매는 사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좋아가지고 꿀만 똑똑 떨어집니까? 자식 낳고 돈 벌고 희로애락을 통과하면서 멍해를 지잖아요. 요새는요, 젊은 애들이요, 뭐 한 20, 30년 전부터입니다. 너무 쉽게 헤어져요. 조선시대 유교 문화로 꽉 눌러놨을 때는 그래도 막 살아야지 하고 사는데, 요새는 차라리 뭐 살아보고 또 계약 결혼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새는 또 뭐 남자 여자 뭐 별 희한한 가정도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은 하나님 가족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집안에 멍에를 매는 거예요. 기쁨의 가족입니까? 기쁨의 교회에 좋은 것만 있어요. 짐을 함께 짊어진다는 말이에요. 포스코 가족입니까? 포스코의 짐을 짊어져요.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집입니까? 대한민국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멍에를 유일하게 홀로 온전하게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집안의 장남입니다. 우리는 다 그 멍에를 버렸어요. 십자가를. 이스라엘도 버리고 우리도 다 버렸어요.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여기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집안의 장남인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진짠가요? 마가복음 11장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함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다 달라요. 이 교회 제일 멍에가 무거운 사람 누굴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장로님들 멍에를 지고 계셔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사랑의 멍에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 쉼을, 하늘의 낙원의 예고편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가족은 되었지만 주님이 매기를 원하는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쌍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어미소로 우리 마음밭 안에서 지금 좋지 못한 밭을 갈아엎고 있잖아요. 정욕의 밭을 갈아엎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근키어 가시던 불, 온갖 잡다한 육신의 생각들로 꽉 들어차 있죠. 육체의 정욕으로. 이걸 갈아엎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낙원으로, 정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갈아엎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의 곡괭이와 성령의 낫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이걸 수시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잡쳐 나오고. 예, 저와 같은 중년 남성들의 로망이 뭡니까? 자연에 산다. 우리 사모 보고 자연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전원주택. 네가 다 해라. 네가. 제가 보니까요, 목회나 가정 목회나 살림이 끝이 없어요. 돌아서면 설거지,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빨래. 목회보다 더 합니다. 또 무슨 쓰레기 그래 많이 나와요. 저는 그 일주일에 한두 번 그거 하는 것도 힘든다 그러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족은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멍에를 멜 때 속삭이는 주님의 멍에를 멜 때 주님이 가까이에서 이야기한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그때만 속삭여줘요. 저는 여러분 뭐 여행을 가거나 목욕탕 저는 주로 목욕탕에 많이 그래요. 상상하지 말고. 또 아니면 어디 등산을 가거나 또는 앉아있거나 이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속삭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왜? 안전하사나 주님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안전하사는 뭘 생각합니까?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 그 당신이 누굽니까? 오늘 믿음 좋은 두 후보자가 오셨는데 안전하사나 득표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사나 주님 생각하면 득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꾼을 필요로 하거든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웁니까? 그러면 반드시 쉼을 얻게 돼요. 안식을 누리게 돼요. 안식이 없다, 평강이 없다, 불만과 욕구불만과 답답한 투성이다. 아버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표정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기쁨의 교회입니다. 무슨 기쁨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큰 기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세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드리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매기 원하는 십자가 짐이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합니다. 쉽고 가볍지 않잖아요. 아멘 하셨지만
제 짊어져 보니까요, 갈수록 난이도가 더 무거워져요. 왜? 세속화가 막 되고 이러니까 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적당히 등 따시고 배부르고, 교회 뭐 크면 뭐합니까? 밥 먹으러 오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쉽게 뭐 와가지고 이 교회 저기 상처받으면 여기 있다, 아 이거 세구나, 저기로 가자. 쇼핑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종교 소비자 많잖아요. 손님들 많아요. 손님과 가족은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자식 낳고 가문의 영광, 가정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 가문의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십시오. 그 하나님 가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잠시의 고난, 십자가 멍에를 짊어지는 것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깊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멍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냥 가장의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남편의 권위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남성들이요, 남편들이, 아버지들이요, 우리가 다 엉터리 아닙니까? 아니 내만 그랬나? 남편과 아빠를 향한 아내와 자녀들의 모든 불만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멍에를 즐겁게 달게 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바가지가 끓히고 자식들이 욕구 불만에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처럼 사세요. 가정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아, 이 마누라만이면, 아, 이 자식들만이면 천만에요. 아내, 엄마들이요, 여러분의 역할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다 죽게 하듯이 섬기는, 그것이 교회 역할이, 성도의 역할이, 아내 역할이에요. 내가 이거 하려고 꼴랑 이거 애기나 키우고 비석이라 갈고 젖이나 먹이려고 내가 대학 나왔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죽게 하듯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남편들이, 자식들이 아내에 대해서, 엄마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 즐겁게. 멍에를 짊어진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멍에가 주님의 멍에, 하나님의 멍에가 될 때 하나님의 가족, 킹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멍에요, 섬김의 멍에입니다. 기쁨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기쁨의 가족이에요. 멍에를 메시기를 축원합니다. 손님들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가족이 되세요. 멍에를 메세요.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를 메세요. 직분자들은 중한 직분이에요. 정말 중합니까? 중하면 시험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정도까지 들어가 봐야 그게 중한 짐이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가족이 된다는 것은 멍에를 함께 진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질 때 주님이 다스리는 킹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킹덤 패밀리는 온 가족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때 쉼을 얻어요. 그때 낙원이 이루어져요. 그때 하늘의 낙원의 예고편을 맛보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에덴 동산이, 기쁨의 정원이, 가정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되는지 쉽지 않아요. 전쟁이거든요. 공중의 곳에 잡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마귀와의 전쟁인데 혈과 육을 다 빼앗는데 그 친구가